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간 계속 되어짐으로 일상생활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전 세계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 우리에게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시는 제가 숫자를 잘 몰랐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된 게 세계적으로 1600만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아. 1600만이 확진이 되고 사망자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죽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할 수 있게 된 걸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19의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서 이런 조치하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식당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도 더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강화된 이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소모임을 못하게 하고 또 식사 제공을 전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대로 좋은 백신과 또 좋은 치료제가 발견이 되어져서 이 코로나19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렴이라든가 무슨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데 무슨 독감이라든가 주사 한 대 맞으면 지나가듯이 이런 백신 주사 한 대 맞으면 코로나도 싹 지나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병이 들어도 치료가 되면 좋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8일인 것 같아요. 6월 마지막 주일날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요 앞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의 청량과 두 정인의 예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전을 청량을 합니다. 안쪽하고 바깥쪽. 그런데 안쪽만 하고 바깥쪽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거기에 두 정인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영적인 교훈은 우리 성도는 환난의 이런 바람 속에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죠. 여기에 1절에 성전을 청량을 하는데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해라. 여러분 청량을 이렇게 땅이라든가 대지를 청량을 할 때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자기 소유로 인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런 청량을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청량하라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 주신다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성전 안뜰 여기 경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을 하지만은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었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키고 여기에 42달은 3년 반 1260일인데 그 이방인들 악한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더라도, 환란을 쭉 핍박을 하더라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시듯이 참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갈라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경우 성도는 붉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 하면서 이 회개의 말씀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그들은 내가 나의 두 정인이 나와요.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 두 정인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오늘도 연결이 됩니다. 참교회, 참교회와 참성도를 이렇게 의미한다. 정인이라는 것은 무슨 법정에서 이렇게 확실한 것만, 반드락질만 말해야 되는 정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인은 하나님 보신 사람 보기에 천만한, 진짜 진실한 이런 성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겠는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오늘 여기에 1260일을 여기에 예언을 해. 1260일, 예언 3년 반 동안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항상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입고 본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두 정인이 이런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할 때 그냥 그들을 두어서는 이거 뭐 도저히 여러분 여기에 42달이라든가 1260일을 3년 반인데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종교계를 음으로 양으로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차별급 이거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교회에서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서 이 소리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옥 간다 소리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당하게 되었죠. 이런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대환란 마지막 종말에 환란이 계시록 13장에 좀 더 나와요. 이런 환란에 대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줘가지고 예언의 활동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정인이 해야 될 일, 주 정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야 합니다는 그런 경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촛대라는 불을 밝히는다는 거죠. 금잔대, 잔등. 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3절에서 언급된 두 정인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두 정인이죠. 4절 보십시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 두 정인을 갑자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묘사는 두 정인 곧 하나님의 교회와 참 성도들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능력은 그 원천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해서 촛대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두 감람나무 이 두 촛대가 무엇이냐? 이것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4장 1절에서 14절에 거기에 순금 등잔대와 촛대지요. 등잔대. 자, 옛날에 등잔대라고 그랬어요. 등잔. 그리고 두 촛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 환상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엄청 고생을 하고 이제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일망은 고국에서 참 옛날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다 해파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학교 선지자가 나무를 베어오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다 가져가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꾼들이 도비아라든 산발라시라든 이런 방해꾼들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두 감람나무와 그 촛대 등잔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자, 여러분 그 스가랴서 중에서 다는 못 읽어도 4장 6절의 말씀이 자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잘 아시는 이는 힘으로,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죠. 성령.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거의 기름을 짜는 나무인데 이 기름은 등잔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주로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는 성령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단 등의 이 촛대에 불을 환하게 밝히려고 하면은 계속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라고 했어요. 그 촛대 사회를 우리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이 불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불을 밝히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계속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임하면 모든 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일어나신 우리 어르신들 나는 성령 젊은 사람들 그게 성령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지금 아멘 나서 기고도 아멘 하는 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라. 여러분 병상에 계시는 어르신들요, 아이고 주여 소리도 잘 못하고 아멘 소리도 못하고 우리 손전조 강사님 지난주도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지금 완전히 의식이 없어요. 이 기장이 내장이 전부 손상이 돼가지고 소생불능이라고 준비하라고 자네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잠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술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건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날 세티말에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촛대의 불을 끄지 않고 불꽃을 타오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공급이 계속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힘과 능력으로서는 결코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 권세가 오늘 여러분
우리를 결코 승리자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자살을 땅에 선택을 합니다. 그 양반이 돈이 없겠습니까? 그 양반이 권세가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장실에서 온갖 나쁜 짓 하다가 결국 그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어버리는데, 그거는 분명히 악한 영이 그걸 끌고 간 거예요.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 여러분,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를 하면 여러분은 늘 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우가 진리에 붙잡히고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 내세의 소망 중에 충성하게 살기를 바래요. 서로 우리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 끌려가면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 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이 이 초대에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천하시면서 너희에게 1장 8절 형사되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이 보통 힘든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첫대의 역할을 이 감당해야 될 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공급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경우는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대적을 삼켜버린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삼켜버릴 불이 입에서 나와 삼켜버린다고 해요. 삼켜버릴 불은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 증인 참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약속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불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죠. 불이 나와서 이런 원수 마귀 대적을 삼켜버리는 역사는 오늘 이 본문에 예언되어진 것 말고도 열왕기하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 아방의 아주 극심한 비판을 받았어요. 아방과 여러분 이세벨 제일 악한 왕이죠.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온갖 동원을 다 하는데 50명의 군사를 엘리야 한 사람 죽이려고 보냅니다. 그때 이 50부장에게 이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한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늘 담대하게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생각 가지면 안 돼. 이겨야 돼.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5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대장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는지로다 하며 그렇게 말을 엘리야가 했더니만은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자, 우리 불이 곧, 거기서 같이 한번 시작.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두 정이 하나님의 참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헤아려고 하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참교회 두 정인이죠. 참교회가 이런 대적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5절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교회는 이미 대적을 삼켜버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교회와 참성도는 능히 원수 대적을 삼켜버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불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 악한 세력의 불이 말이죠. 불이라는 게 악한 세력이 제가 아까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일부 시간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 근대에 어제가 제가 발표를 보니까 이 청소년들 젊은 아이들이 소위 이 인터넷에 중독이 돼가지고 엠번방이고 박사방이고 이 성착취물 와 그것뿐 아닙니다. 뭐 게임방 이것은 또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5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그 무서운 세력이 우리에게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산교회는 오늘 이 비가 오고 코로나가 있어도 변함없이 이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모이게 된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동네 목사님들하고 경북 일대를 잠깐 보였대요. 다 교회들마다 한 만원 주로. 근데 헌금이 38%밖에 안 나옵니다. 62%가 안 나와. 이게 통계를 우리나라 전체. 이런 무서운 세력이 다가올 때에 오늘 이 두 정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로 이것들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교회는 그 입의 불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가 헤아리고 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그 진실한 참된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선포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무장하셔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나는 이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교단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난주에 정세군 총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잘 소통해서 저는 이번 주간쯤 무슨 발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일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위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무장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이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와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모세가 했던 일,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해 주면서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못하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그 나일강 그 물을 모세가 피가 되게 만다. 이런 권능을 오늘 줬다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큰 권능,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 권능을 주셔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선포하면 세상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권능이 없으면 정말 그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으시고 이 권능으로 합당하게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정인, 참교회와 참성도 두 정인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정인인 교회와 참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장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걸 한 사람한테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촛대를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진다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겠다. 성령님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이제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대적을 정말 삼켜버린 불이 입에서 나왔어. 삼켜버린다고 그래야 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셔서 원수 대적을 꼭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신 이 권능을 이미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이 권능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받들어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위축되어져 있고 또 장마비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한 세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손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